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네이라 케노스케, 이분의 책 제목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근데 거울만 먼저 웃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것,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웃고 계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어떠세요? 그냥 인상 쓰고 있을 때하고 웃을 때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이 긴장이 탁 돼요. 근데 이렇게 웃고 나면, 그죠?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긍정의 에너지, 이제 기쁨의 에너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웃는 거하고 안 웃는 거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금방 웃었는데 다시 금방 다 심각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상해요, 그죠?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서 얘기했습니다. 나 웃는 얼굴 맞지?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닌데 여러분은 더 시리어스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진짜. 웃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분위기가, 그죠? 좋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렇게 목회의 제 이렇게 방향, 어떤 목회 목격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쁘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즐겁고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인상 쓰면서 막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애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서로에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늘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만나면 서로가 해피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사람 만날 때마다 웃자, 그런다고 웃어지느냐? 사람,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난 인생 괴롭게 살고 싶어, 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화내면서 살고 싶어, 인상 쓰면서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보면 다 심각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말 기쁨, 즐거움, 밝은 에너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속사람. 우리의 본질이, 나라는 성품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서로에게 긍정의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쁨, 그 기쁨의 책이 무슨 책이냐?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근데 빌립보 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은 로마에 아주 충성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난 로마인이야,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쿠리오스, 주님은 누구냐? 로마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에게 야,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서신서 빌립보서는 또 어떤 책이냐? 빌립보서라는 것은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얼마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재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항소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곧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바울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감옥에 또한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은 또 어떻느냐? 빌립보 교인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니. 마게도니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에게 알려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들.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안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민족 공동체들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니 그들은 제대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죽음을 얼마 앞둔 사형수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주제에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보면 먼저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성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성도다라는 표현은 신약에 한 6번, 60번 정도 사용이 되겠는데 거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거룩한, 아주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리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어졌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놓아졌기 때문에 다른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이 거룩하다 이 말이 이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
자,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 다른 존재, 왜 우리가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죠, 그죠? Paul and Timothy, bond servants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 예.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고대에 어떻게 종이 되냐면, 첫째는 이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빚을 지면 또 종이 됩니다. 셋째는 전투에 지거나 뭐 그랬을 때 잡혀와서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 바울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경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린 내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뭐 이렇게 뭐 전투에서 져서 태어나서 아니면 뭐 빚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너 종 안 되면 죽어. 그래서 종된 사람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나 예수님은 내 주님이야 하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것 스스로. 내가 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 무엇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왜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종인 건 맞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죠? 내가 왜 예수님의 종이 됐느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케 된 것이죠. 예. 근데 그 자유케 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예.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 몸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진리를, 영생을, 또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결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일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보면 미국 이 주에 사는 이 발렌타인을 맞이해가지고 제일 오래 산 부부를 이렇게 찾아서 신문에 냈습니다. 제일 오래 산 부부가 누구냐면 존 베타라는 분과 앤 베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04살과 100살입니다. 그분들이 결혼 84주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84주년. 예, 오래 사셨죠, 행복하게. 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금슬좋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보수처럼 섬겨라 그랬습니다. 아내들 신이 나시죠? 예. 예, 아내를 보수처럼 섬기면 84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분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관계에서 보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남편을 섬깁니다. 예, 예, 그분이 아내를 보수처럼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했습니까? 남편을 섬기는데 당신 안 하면 죽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이런 부부라는 건 참 신비롭죠. 그죠? 뭐 20, 30년 따로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나면 돈 벌어서 열심히 갖다 줍니다. 그죠? 당신 다 해. 이러고 주잖아요. 그죠? 그럼 20, 30년 생뽕 모르던 사람 양말이며 속옷이며 그 냄새 나는 거를 다 빨아줍니다. 그리고 밥 해주고 뭐 아침 일찍이라도 뭐 이렇게 삽니다. 그죠? 신비롭죠.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죽어서 합니까? 뭐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기쁜 것입니다. 예.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의 종,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영생을 갈 수 있도록 한 그분, 그분이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쁜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그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된 것입니다. 그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나를 자유케 하셨고 또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기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 영어 성경에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o are in Philip. 무슨 얘기입니까?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잘 풀릴 것이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런 오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예, 고난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땅에 없지요. 예, 한 군데 있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있죠. 그죠? 예, 다 우리는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슬픔의 숲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슬픔의 숲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의 슬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가 편한 것, 네가 보기에 만만한 거 하나 골라서 받고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가서 슬픔의 숲에 가서 보따리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결국은 자기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우리가 이제 좀 간간히 우리가 드는 어떤 그 자괴감 내지 상실감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도 위대한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수련을 갔어요. 근데 이 사고로 정민홍이라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제 엉망이 됐지요. 예, 막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때 그 아버지 정승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이 장례식에서 5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민홍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후에 교인들이 보여줬던 사랑과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무엇보다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드는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만 있었을까? 사실은 그 감사와 고백의 순간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런 감사와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고통과 고난,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왜 저한테? 예. 아마 그 고백과 동시에 사실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것이고 도전했을 것이고 불신했을 것이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그 수많은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뚝딱하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환난 속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약해서 넘어집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이런 고통이,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죠. 그 고비를, 그 산들을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함께한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나는 모르지요. 답답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분은 또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통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환난과 이런 가난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고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고통, 고난 속에 함몰돼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속에 삶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자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 속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이 그냥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근심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어저께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저께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심 안 하고 잘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근심과 걱정 속에 아마 뭐 내일은 또 다른 걱정이, 내년에는 또 다른 걱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환경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시작합니까? 자, 1장 2절을 다시 봅시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런 그 기쁨의 시작, 그것이 어디로부터,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그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죠? 은혜. 은혜는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도 하죠, 그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별거 안 했는데 또 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도 큰 영적인 부딪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은혜가 내한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립니다. 참 불공평해 보이고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은혜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또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사랑이 나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에 집착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아닌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죠. 그죠? 예.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되죠.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매달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는 것이죠. 욕망이 되는 것이죠. 욕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은총에 반대되는 말을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은총에 반대되는 것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 섬김의 대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은혜입니다. 기도도 은혜입니다. 교회도 은혜입니다. 아내도 은혜입니다. 자식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섰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 예.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화입니다. 그렇죠? 예.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슨 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죠. 내가 했기 때문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아내도 은혜고 남편도 은혜고 자식도 은혜고. 그런 순간 우리 삶 속에서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유가. 그 자유가 시작될 때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평화를, 기쁨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을 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우리 여호와를 즐거워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자체,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는 것일까? 근데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으면 진정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럼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환경 속에, 문제 속에, 근심과 공격 속에, 그 속에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직까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근심보다도,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